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많아지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순간이 있다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주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자칫하면 너무 식상할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대박인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도 무덤덤한 그런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을 조금 비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은혜의 대박은 터뜨리지 못하더라도 무덤덤한 것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살짝 비켜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십자가와 관련된 또 한 사람, 바로 빌라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또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잘 알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초대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이죠. 거기 사도신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 또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모습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서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서 입에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초대교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기독교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처절한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속에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빌라도처럼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요? 그 빌라도의 태도를 저는 본문의 한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하나 더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패입니다. 패란 말은 라틴어에서 기원된 티룰로스라고 한 말인데요. 표제 또는 제목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문영일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셔서 교회에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패를 제작하여 드렸습니다. 그 패에는 많은 문구는 아니지만 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던 내용이
짧은 문장으로 함축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패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또는 행한 업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패, 우승패, 기념패, 감사패 등 그 패의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죠. 꼭 그렇게 긴 문장으로 써 있는 상패가 아니더라도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패가 있는데 바로 명패입니다. 회사를 가보면 책상에 명패들이 있는데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이사, 대표, 사장, 회장 등 어떤 직책이 써 있고 또 그에 해당하는 당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직책이 바뀌거나 직책을 수행할 당사자가 바뀌면 더 이상 그 패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패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의 유효 기간 동안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패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패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려있는 패입니다. 그런데 이 패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죄패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패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죄패의 내용을 보면 그 처형당하는 죄인이 어떠한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죄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목을 통해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죄패에 기록된 죄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패와 거기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에게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살기 좋은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옛날 이 왕의 권한이 가장 최고로 높았을 때는 감히 어떻게 왕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이 죄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란 말과 죄패라고 하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패는 누가 쓴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썼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왜 굳이 죄패를 이렇게 써서 붙여놓았을까요?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것을 붙여놔서 로마의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줄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빌라도의 내면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가졌지만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중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유대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전례가 있는데 그 권한을 예수님을 살리는 일에 활용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이 어떠냐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차라리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흉악한 강도를 살려달라고 소리침으로 이 빌라도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빌라도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궁에 앉은 왕은 아니었지만, 비록 유대인 지도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왕 같은 분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패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이렇게 죄패 내용을 써서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즉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정신병자처럼 주절거렸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22절이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즉 빌라도는 자신이 써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범한 존재라고 한 것을 느꼈고, 그분이 비록 세상이 인정해주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팻말에다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패는 단순한 죄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빌라도의 신앙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했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빌라도가 보낸 문서의 마지막 문구라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표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기 전까지, 즉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최선의 고백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행했던 최선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게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곱씹어 보면 이 뉘앙스는 자신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는 것이고, 바로 빌라도는 이 행위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십자가 위에 자기의 고백을 담은 그 죄패를 달아버리는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패에 나타난 빌라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몇 가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쓰다 남은 일부를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이 행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고백을 그 패에다 담아서 걸어놨지만 주님은 빌라도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전부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 존재로서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바로 빌라도와 똑같이 사도신경에 언급되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불리워지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100%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의 몸이었지만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잉태해내는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선택, 그것을 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사회에서도 매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일부분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를 바치는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99% 자신이 해야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 존재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빌라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빌라도가 쓴 그 죄패는 빌라도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는 거리를 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는 고백을 했지만 나의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거부한다고 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님을 부분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그분을 왕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나의 왕은 아닌 한 부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그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약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7년 6개월 동안은 그냥 유다만의 왕이었습니다.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 백성의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왕에서 진짜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일부분의 왕으로 인정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 속에 갈등이 있고 여전히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갈 때 삶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만큼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반쪽짜리 왕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왕이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입니까? 11지파의 왕입니까? 아니면 한 지파의 왕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정을 짓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일정한 영역까지는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또 내어드리기도 하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뺏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이 사람만큼은 저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이 돈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주님, 이 자리만큼은 저한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안 돼요 주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안 돼요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쪽짜리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주님으로는 고백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한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도할 때에 뭔가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도 일으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데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왠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러면 뭔가 나를 귀찮게 할 것 같고 나로 하여금 손해 보게 할 것 같은 존재로 여기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대하되 부분적으로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 다룬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폐에다가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쓸 텐데 여러분의 폐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의 온전한 왕, 나의 온전한 주님, 나의 온전한 하나님, 나의 100%를 다 드려도 될 만한 그런 분으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부분에 있어서만큼만 나의 왕이고 일부분에 있어서만큼만 나의 주님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교묘하게 숨어버리는 그러한 태도, 그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전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 내어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 존재로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빌라도는 전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전 존재로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백하되 일정한 영역에 가두어 한계를 긋는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속기 쉬운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지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갔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렇게 써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폐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존재를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 하는 저희들의 사순절,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빌라도처럼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완전히 거역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게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역을 한계 긋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역을 주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 우리가 허락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써내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